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네. 지금 창세기 설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설교 한 10번 정도 할 것입니다. 근데 3장까지 다음 주까지 5번 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 성경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창세기 3장까지 전반부로 나누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까지 두 개로 나눈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가 성경 전체 66권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구속사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인간은 범죄에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관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관점으로서 보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요, God's redemptive history,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고 인간을 그 만물의 영장으로 두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게 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대한 계획으로 인간을 축복하시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 유다 자손 중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주셔서 저희가 지은 모든 죄, 저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무 죄의 결과도 없는 사망이나 아픔이나 수고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설교 한 10번 정도 할 건데요, 3장까지 5번 합니다. 오늘 4번째 설교입니다. 사람의 마음 2번째예요. 지난주에는요, 옛 뱀이 여자를 유혹하죠.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남자도 그 유혹에 넘어가죠.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사람의 마음에는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자족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단이 그걸 알고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는 그 유혹에 여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너희가 주 안에서 겸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저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마귀를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황 집사님 가능하시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지금 방송실이 굉장히 더운데요. 감사합니다. 황 집사님 감사하고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요, 사람의 마음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사람이 이렇게 시험을 받았어요. 오늘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순서를 보면은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고 남자가 그것을 따먹었기 때문에 여자를 불러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부르십니다. 이 사건은요, 남자가 더 책임이 크다, 여자가 먼저 유혹을 받았다,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자기 욕심의 결과로 뱀의 유혹을 따라서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사망이 우리 삶 가운데, 인류사 가운데 들어온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서 치마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궁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느냐는 말씀에 저희가 범죄한 이후에 저희에게 있는 마음 중에 하나는요, 이런 마음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우리는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크게 야단을 맞겠구나. 나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불안이 있는 거죠. 염려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숨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는 그 질문이에요. 아담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도 물어봐요. 근데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탓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특별히 큰 잘못을 저질러서 이것이 누구의 책임일까, 큰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저희는 그 원인을 찾습니다. 아담은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다 하면서 여자를 탓합니다. 아주 가까운 돕는 배필로 지었죠. 요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이 돕는 배필을 보고 이는데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숨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자는요, 뱀이 나를 깨어서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저희가 단순히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뱀을 아주 가까이 있는 그 여자, 또 나에게 유혹을 했던 그 뱀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 불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은 그 이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아담이 이를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근데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팅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를 둘러싼 이 환경,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탓하는 거죠.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탓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저희가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너무 어려워지면요, 사실은 자신이 가장 정말 이해하고 사랑하고 안아줘야 할 사람을 가장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 마음 깊은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할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탓할 수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죠. 부모님을 탓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조금만 더 그때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면, 부모님이 그때 살아 계셨다면, 부모님이 그때 나를 좀 더 서포트 해주셨다면, 나를 좀 안아주셨다면, 그때 나를 용서하셨다면, 그때 나를 후원해 주셨다면, 나를 인정해 주셨다면, 이런 마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와 예일에서 심리학과 교수를 할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이에요. 아버지는요, 세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였어요. 아주 열심히 일했던 변호사였어요. 그래서 이 네 형제 중에 첫째였던 헨리 나우엔을 정말 아주 하드 트레이닝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아주 하드 트레이닝 해가지고 헬리나 웬이 그 아버지한테 야 너가 참 잘했다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걸 너무 굶주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가 하버드와 예일에서 교수가 됐을 때도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의 그 인정의 목소리, 너 이만하면 됐다, 참 잘했다는 그 인정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그는 아직도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의 카운슬링 센터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그 하버드 대학 갈 정도면은 정말 똑똑하거나 뭔가 타고난 친구들일 텐데 고민 상담하러 온다는 거예요. 주로 부모님으로 통한 기성세대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온대요. 한 부류는 이런 부류예요. 부모님은 나를 너무 귀하게 키웠다. 나의 모든 인생을 디자인해줬고 나에게 모든 것을 서포트해줘서 나는 내 스스로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할지 독립적으로 뭔가를 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너무 간섭하셨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나를 컨트롤했다고 하면서 불만을 표한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요, 부모님은 자기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힘만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부모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부모님의 부재로 인한 그 상실감으로 그들이 상담을 하러 온답니다. 넘치건 부족하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저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해요. 그게 좀 심해지면 그게 원한이 됩니다. 그게 증오가 돼요. 그것은 살인을 품고요, 실제로 살인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잘 받으셨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가서 좀 따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제사, 얘는 무엇이 문제가 있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잡았어야 됐어요. 근데 이 가인은요, 아벨과 들에 나가서 아벨과 말 다툽니다. 그는 아벨을 원망했을 거예요. 너가 아벨을 탓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벨을 증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해를 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탓하는 마음. 이것은 부모를 탓할 수도 있고요, 기성세대를 탓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이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나라는 나라마다 분쟁을 합니다. 민족은 민족마다 분쟁하고요, 인종은 인종별로 분쟁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버지니아 한 곳에서 백인 우월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더 우월함을 이렇게 무력으로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 죄의 결과예요. 죄는 정말 참혹한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그냥 인간이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것 이상으로 정말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는 없던 것들을 저희는 겪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쌍둥이 형제가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서는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이렇게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방 여인과 함부로 결혼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근데 에서는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실수로, 아버지 입장에서는 실수죠,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27장인가요? 보실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나중에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면서 엉엉 웁니다. 나도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냐. 그러면서 그 에서의 시선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로잡아 주소서. 나에게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다면요, 에서의 인생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야곱을 원망합니다. 이 속이는 자 야곱을 불평합니다. 증오가 끝에 달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이 도망가죠. 바다나렘으로 도망갑니다. 저희가 범죄한 우리에게 있는 마음 중에서는요, 저희는 원망, 불평, 탓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자는 오늘 보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뱀을 탓한다기보다는 하나님 거기 뱀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난 잘 몰랐는데 거기 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거기 속이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당신이 허락하신 여자가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만들어서 이 에덴 동산 어딘가에 둔 것 중에 뱀이라는 속이는 자가 있었다. 나는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이 있죠. 하나님과 온전히 화답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 장 넘겨주시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시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그는 의로우세요.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옛뱀보다 훨씬 커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오라, 나와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영이시고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God is everywhere.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다윗은 이걸 깨닫고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보시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스월은 음부 지옥입니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죄가 가장 끔찍한 것은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저희를 분리시키죠. 저희가 일단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저희가 피하게 돼요.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은 수치심을 깨닫는 눈이 밝아짐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죄의 결과는 이렇게 무서운데 가장 무서운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괴로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면서 정말 그쪽에서 거기서 수치를 당하시고요, 고난을 당하시고 팔에 못을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그 육체적인 고통도 대단하지만 예수님께는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아들의 영원히 단절되는 그 단절감, 그 두려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가 그들에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 소리는 참 특별합니다. 저희가 누군가를 참 기뻐하고 누군가가 좋으면 그 사람을 만날 시간을 기다리죠. 그 사람 만나기 전에 막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합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요, 어린 왕자라는 책 읽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어린 왕자가 여우와 이렇게 좀
친밀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요, 어린 왕자 너무 좋아하니까 어린 왕자가 4시에 온다 그러면 3시부터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동행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와 동행하시길 원하십니다. 말씀하시고요, 저희의 삶의 여러 어려움, 여러 고난 가운데서 있는 저희의 어떠한 토록,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하나님께 다 알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주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는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에겐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저희가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저희는 그 아주 어려운 일은 아무한테도 얘기를 못하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일은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못할 말을 하죠. 큰 실수를 합니다. 주워 담지 못할 실수를 해요.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는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오늘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9절 한번 보시면요,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게 번역은 안 됐는데 이 앞에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but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수치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볼 낯도 없고 두려워가지고 지금 피하고 있어요. 점점 도망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얘기예요. 보통 상처를 입은 사람, 피해자는요, 가해자가 도망가면 아 그래 지가 잘못했으니까 도망가지 뭐 별 수 있겠어, 결국 모든 것이 바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피해자가 먼저 가해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에요. 모든 것이 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여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다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여기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가까운 구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에 있는 사건이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을 찾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죠, 예 뱀입니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것으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저희한테 있죠. 저희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희에게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죄를 범하고 저희는 진노를 받아서 마땅한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4절에서 에베소서 2장 4절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여기도 접속사 하나가 생략됐어요. 여기는 헬라어인데요, 그 접속사도 그러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게 에베소 2장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때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서, 너희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크신 긍휼로, 더 크신 사랑으로, 더 크신 은혜로 친히 찾아오셔서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야곱이 이제
20년간을 바다나람에서 지내고요. 그곳에서 지낼 만하지가 않아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가 생각났어요. 형이 그때 나 죽이려고 그랬는데 형은 능숙한 사냥꾼이야. 정말 싸움을 잘하지. 내가 형한테 맞아 죽겠구나 해서 잠을 못 자고요. 야복나루 강에서 라헬과 레아를 먼저 보냅니다. 두 여종을 보내요. 11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야복나루를 건너는데 그 불안감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은 자신의 모든 식소를 보내고 야복나루에서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너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걸 이렇게 야곱이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형에게 선물을 줘서 마음을 좀 풀어줘야겠다 하고 이렇게 인사도 잘해야겠다. 내가 옛날에 야곱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야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야곱은 못 건너가고 있어요. 그 야복강을 못 건너가고 홀로 남았는데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살리면 어떤 사람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기꾼 같은 야곱일지라도 그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야곱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밤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너가 지금은 야곱처럼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처럼 살아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되라. 내가 처음에 세상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과 형상으로 지으시고 언어를 통해서 축복하는 인생, 창조하는 인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인생을 살라고 합니다. 야곱은 실제로 이때 바뀝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인생이 돼요. 야곱이 나중에 누구까지 축복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마지막 장에 나는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당시 최고 패권 국가 이집트의 신과 같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해요.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축복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은 저희가 비록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원망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또 두려움 가운데 도망갈 수 없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친히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과 우상숭배로 인한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늘 소망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초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담아,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에는요, 솔로몬이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낙성식하고 나서 하나님께 낙성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이 시작은 괜찮은데 끝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시작은 괜찮은 왕인데 끝이 좋지 않은 왕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이 세상에 내리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메뚜기 황충을 줘가지고 곡식들 다 먹고 너희가 기근과 정말 어려움에 빠지면 너가 그때 꼭 기억할 것이 있다. 그럴 때가 오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눈과 마음이 이 하나님의 성전, 여기서 나의 눈과 마음이 떠나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가 나와 변론하고 내 앞에서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나의 얼굴, 나의 은혜의 얼굴, 나의 평강의 얼굴, 나의 축복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만 있다면 너희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서 다시 하늘 문을 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황충을 없애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혹시 그런 날이 오게 되면 너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는 다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다. 나로부터 멀어질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와서 작은 신음이라도, 너의 염려라도, 그 어떤 수치심이라도, 어떤 죄책감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어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골고다의 보혈,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저희는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찬양을 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힌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나에게는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거 없는 것처럼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선행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아담아 내가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번 주에 제가 평소하고 다른 곳에서 성경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환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라 나와 변론하자.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말라. 누구도 탓하지 말라. 특별히 가까운 사람 가까이에서 이야기하지 말라. 내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냐. 그리고 나서 다 파노라마처럼 지난 두 주간을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창조하는 말을 하고 치유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지 못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한 건 아니에요. 다만 영환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멈추어 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한 구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저희의 제약이 아무리 조언 같을지라도, 저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옛뱀 사단이 아무리 교활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과 말씀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저희는 다음 주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들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들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그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은혜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요 끊이지 않는 은혜예요. 그 은혜가 언제까지 끊이지 않냐면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사망 없앱니다. 옛뱀을 아예 없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고생했다, 지금부터는 이제 천국이야, 잘 살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안식에서는요 우리의 현재의 고난, 그 다음에 과거에 있었던 고난, 그 고난으로 인한 상처까지 다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영화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물건만 새롭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식물, 인간만 새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그는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거의 어떠한 아픔, 그걸로 인한 다른 사람의 아픔까지 다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치필드 주교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치필드 주교가요, 아주 어렸을 때요, 한 경건한 할머니 댁에 방문하게 됐대요. 근데 그 할머니 댁에 액자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 액자는 그 당시 라틴어를 쓰는데, 라틴어로는 메 비딧 데우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God looks at me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크게 읽어보라 그래서 다치필드 주교가 크게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나중에 나이가 들고 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너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뭘 잘못했을 때 너를 야단치고 고치기 위해서, 내가 잘했을 때 상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내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다치필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시는 거다. 이것을 꼭 내 마음에 간직하렴. 그리고 그 액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요, 인간의 모든 타락,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야곱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사울아 세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모든 부름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떼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유,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부모의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요, 무너진 곳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에 반응함으로 하나님께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축복, 더 놀라운 사랑을 확인하는 인생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